기도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한 개교로 약자의 등을 치면서 밟고 올라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 한 벌 있는 자의 속옷까지도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씁쓸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우리 사회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를 대충 살펴보아도 경악할 만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오늘 시편 말씀에는 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악행들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악한 사람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어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반대로 그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주목해 보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악한 사람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특별히 시편에서 규정하는 악인은 누구일까? 시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시편이 규정하는 악인에 관한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무엇이냐? 그의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의 안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의 눈빛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악한 사람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야지만이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악한 사람, 저런 못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악인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여러분, 특별히 어떤 악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거나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력을 가해 심한 고통을 주는 일들은 모두 악한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행동이라고 하죠. 악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들은 겉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의 참된 실체는 뭐냐?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경외의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지혜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정반대인 불경건하고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기초가 되니까, 그 마음이 기초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수많은 악행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행동들로 나타나는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 안에 기초가 돼서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남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졌는데,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무도 몰라. 드러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를 진 죄인인 것이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런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안 드러났으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명백한 증거들이 막 나오는데도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 악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악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입에서 선하고 복된 말, 인정하는 말, 바른 말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항상 거짓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헐뜯는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의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는 거죠. 믿음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뭐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의도 이런 원리면 그와 반대되는 악도 죄도 믿음 없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뭐예요? 내 입에서는 죄악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경건함이 없으니 내 행동에서는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네 번째로 뭐예요? 잠자리에 누워서는 내일은 또 어떤 죄를 저질를까? 어떤 죄를 저질를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제 악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죄악던 것들이 나에게 막 다가오는데 이젠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에 자꾸 기도함으로 밀어내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자꾸 죄를 미워하고 자꾸 죄악과 멀어지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이렇게 악독한데 모질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해? 어쩔 수 없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조금은 사기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속일 수밖에 없어. 세상이 악하니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고 오늘 대표적인 몇 가지만 기록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악한 행동들을 여러분 나열하자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제일 오래된 장수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전원일기. 두 번째로 오래 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형사반장이에요. 예? 그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 했던 범죄 드라마니까 전원일기 20년 하는 동안에도 거기만큼 형사반장이 오랫동안 방영을 했는데 그 순진하고 그 착했던 7, 80년대에 그때도 드라마로 소재를 할 범죄거리가 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TV를 한번 켜보세요. 케이블 TV 보세요. 가면 그냥 드라마마다 거의 절반은 다 범죄 드라마예요. 얼마나 소재가 많은지. 7, 80년 그 순진하고 착했던 그 세대에도 범죄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아마 범죄 드라마 하면요 소재가 끊이질 않을걸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도 방영해요. CSI라고. 예? CSI 라스베가스, CSI 뉴욕, CSI 마이애미. 십몇 년을 해오는데도요 소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악한 행동들의 소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조심하고 이건 괜찮고 이거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행들 앞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하고도 극악무도한 악한 행동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기초가 되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고 거절할 수 없고 악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행동이 드러나야지만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달라요. 아예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건 뭡니까? 아직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죄인의 길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악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데, 그러면 악한 길에 들어설 때도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악한 행동들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불경건함으로 가득하면 어떠한 악한 행동들이라도 일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기초가 되어 있어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는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악인들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시편 기자는 나열하고 있어요. 앞에는 악인들을 얘기했는데 뒤에는 신실하심을 나열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신실하심 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일 때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도 헤세드,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니까 주의 진실하심이 라고 써져 있는 것도 헤세드라고 똑같이 써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헤세드는 뜻을 적게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어요. 영어 단어도요, 막 영어 단어 암기하다 보면 어떤 거는요 23개의 뜻을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상황마다 그 단어가 쓰여지는 상황마다 뜻이 달라지는 거죠. 헤세드도 정말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 우리 여선교회 중창단 이름도 헤세드로 바꿨죠? 예.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의 약속, 그 지켜나가는 모습이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신실하심과 이럴 때마다 헤세드가 쓰였어요. 주님이 사랑하심과 너무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 단어들로 번역됐지만 헤세드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여호와의 사랑, 인자하심, 자비하심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어떻느냐, 오늘 보니까 5절에 하늘에 이를 정도로 크고 그분의 성품이 바다와 같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신실하신 그 성품, 인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아멘입니까? 1절과 4절에처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의 악취를 풍기는 인간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손톱만큼도 없는 인간들 한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의 헤세드로 인하여서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을 그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며 넘어질 것 같으면 손을 잡아주고, 힘을 잃고 뒤처질 것 같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어긋날 것 같으면 그를 훈계하여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들은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이 참 많죠. 자녀들 키운 분들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적당한 거 주워주고 대충 살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부모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아들, 딸이 잘 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고,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극악무도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헤세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악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사람이 무엇이냐, 반대로 그 악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이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시편 36편의 기자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따로 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지해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듯이 그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악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진짜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주여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면 우리를 빼내주시고, 악한 것에 물들려고 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혹여니 세상의 악한 것들에 혹하여서 미혹하여 넘어질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시편 36편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죄에 물들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 악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게 하는 기도가 추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교묘하고 겉의 모습은 천사와 같아 빛을 발하고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하지만 여러분 그 본질은 악한 거예요.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주님 없이 살아가게 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생각조차도 갖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들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내가 곁눈질하고 다른 곳에 내가 쳐다볼 때 주여 나를 꼭 붙잡아 주셨어. 정 안 되면 들어서 회초리라도 들어서 나를 때리시더라도 악한 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에는 그 기도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수십 시간이 걸립니다.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70몇 시간, 80몇 시간 그렇게 정화장치를 돌려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 정수물을 딱 만들었는데 오염시키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똥덩어리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 떴어도 못 먹어요. 믿음의 길이란 그런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 이렇게 힘들어요.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고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금방 찾아와요. 너무너무 쉽게 물들어요. 그 제가 여러분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서 영어 잘하려고 그러면 욕 잘하는 애랑 룸메이트 하라고. 참 좋은 말은요 너무 외워지지도 않아요, 단어가. 근데 욕은요 한국 욕이나 미국 욕이랑 똑같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주. 너 왜 이렇게 영어가 늘었어 했더니 내 흑인 친구 룸메이트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 배우다가 영어 배웠다는 거야. 욕하다가 입이 트인 거야. 영어가 트였어. 여러분, 좋은 말, 인정해주는 말, 사랑한단 말, 감사하단 말,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오늘 집에서 사랑한다 하고 말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김충문 장로님 손 드셨어. 할렐루야. 구화정 권사님 오늘 행복했겠네. 사랑합니다, 화정씨. 정말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근데 여러분 대신에 막 비난을 쏟아내고 험담하고 탓하는 말은 얼마나 하기 쉬워요. 그냥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악한 거는요 전염력이 있고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지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복 받는 기도, 구하는 기도, 병 고치는 기도, 문제 해결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진짜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따라 합시다.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에게 내 마음이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도 이 영적 원리를 아시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들이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기만 기도하고요, 사업 잘 되기만 기도하고, 병 낫기만을 기도하고, 여러분 다 그것도 귀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귀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서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복되고요, 응답받는 기도에서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기도는 귀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도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염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처절해질 것이고, 더 끔찍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고,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복 받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 고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사업 잘 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오늘도 의롭게 살아갈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는 능력의 종들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 기도가 추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